지금까지 못 읽으셨던 분 있으면 앞으로 다 앞에 거 다 지금 못 읽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꼭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피택되신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모님의 이름이나 어른이나 스승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이름을 안 부르죠. 어떻게 부릅니까? 무슨 자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로라도 부모님의 이름을 실수로 부르게 되면 참 버릇없구나, 가정교육이 엉망이구나, 이렇게 어렸을 때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 아버지 이름이 뭐니? 그러면 정진우요,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성현이가 누가 아빠 이름을 부를 때 정진우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그 어떤 그 위치와 부모님에 대한 어떤 존경과 그런 것을 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좀 노는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그냥 좀 안 좋게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꼰대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십니까? 꼰대라고 부르는데 그 안 좋은 뜻이죠. 우리 꼰대가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또 나한테 화를 내고 우리 꼰대가 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요즘 애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마다 낯뜨겁고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들의 어렸을 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풀어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이름이고 대대로 불러야 될 내 이름의 칭호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될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이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는 그분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모세를 만나 주셔서 여호와라고 이름하신 것은 내가 약속을 이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 엘샤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엘샤다이가 뜻이 무엇입니까? 전능한, 어떻게 잘 아시네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호와 니시는 뭡니까? 승리의 하나님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죠. 나의 깃발이 되신, 깃발을 높이 든다는 것은 승리하셨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는 뭡니까? 우리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름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는 뭔지 아십니까? 와, 우리 집사님 훌륭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 때 그 여호와 로이가 바로 여호와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태도와 방법으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들은 잘못된 태도와 방법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보면은 앞뒤가 안 맞게 얘기하는 것, 일관성이 없는 것, 그리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 샤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으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으로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나는 정말 믿지 않으면서 지식으로 알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용도 없이 공허하게 부르지 말라. 그런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악하게 부르지 마라. 악하게라는 뜻의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의 어떤 나를 위한, 하나님을 이름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 의미 없이 내뱉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말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다른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다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의 좀 의미를 좀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가 옥스퍼드 사전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영어 사전이 집에 있어 한번 찾아봤더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놀라거나 당황했을 때 사용하는 감탄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첫 번째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놀라거나 당황했을 때 사용하는 감탄사. 이것이 바로 지저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창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감탄사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들어있다라는,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언어가 있는데 영어거든요. 영어에서 사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작업을 했는지 영어의 수많은 단어, 많은 단어들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깜짝 놀랐을 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 마이 갓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깜짝 놀랐을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예수 믿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서 오 마이 갓이라고 안 하고 오 마이 갓이라고 하고 있어요. 갓이는 그냥 놀랐을 때 쓰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미국 친구들이 오 마이 갓이라고 하면 너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오 마이 갓이라고 해야 돼 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표현, 깜짝 놀랐을 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지저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놀라거나 당황했을 때 쓰는 이름이 지저스라고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죄송합니다. 제기랄이라는 말을 쓸 때 미국 사람들 어떻게 쓰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써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러분 외국 영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제기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무서운 일이죠. 그 다음에 맙소사. 여러분 어떤 남자가 굉장히 못생기고 능력도 없는데 여자를 만났는데 굉장히 예쁘고 아주 뭐 정말 훌륭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걸 보면서 이야 맙소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영어 표현은 뭐냐면 for God's sake라고 해요. for God's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뭐 goddamn 이런 용어도 애들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사실 이거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길 가다 깜짝 놀랐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김민재 집사님인데 동현이가 김민재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지 사탄이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인 이 영어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들을 수시로 넣어놨다는 거예요. 사탄은 기가 막히게도 그 이름을 거기에다 넣습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서 혹시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이런 신들의 이름을 그럴 때 사용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TV를 보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 번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쓰는 용어 중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써요. 삼위일체는 인간에게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용어예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용어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야 먹기도 잘하고 건강하고 잘생겼네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은 써서는 안 되는 용어거든요. 이 세상에 이 시대의 문화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장하고 우습게 만들고 모욕하고 모독하고 하나님께만 쓰여져야 되는 용어들을 굉장히 땅에 짓밟고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이름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함부로 그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이런 말을 쓸 때는 그거 써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완곡어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그 사람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예,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즉결 처분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즉결 처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의미 없이 그냥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세요.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쳐세요. 헛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평안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네가 좀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시겠니?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악을 행함에도 너희는 평안하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계속 말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의 인기를 얻고자 이렇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3장에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폭로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우리도 이런 일들을 행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최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이 분향을 하다가 두 사람이 일시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불에 태워져 죽게 돼요. 참 끔찍한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그러니까 제사장 취임식을 하고 바로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분향을 할 때 그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했을 때 결국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을 때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불로 그들은 죽게 됩니다. 중세시대의 십자군 운동,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노예제도, 독일의 나치, 그리고 남아공의 인종차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란 이름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십자군 전쟁도 하나님이란 이름 때문에 되어졌고, 미국과 영국의 노예제도도 하나님이란 이름 때문에 되어졌고, 독일의 나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 홀로코스터의 모든 역사들도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되어졌고, 그리고 남아공의 수없이 많은 인종차별도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되어졌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승인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여름에 이제 수박이 너무 먹고 싶어서 친구들과 여러분들 고백을 합니다. 수박을 한번 서리한 적이 있었어요. 수박을 서리해서 하나를 따서 같이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주인 아저씨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하나씩 더 따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큰 걸 하나 따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오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드려야지 하면서 하나 따고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이 수박을 보면서 야, 너 이 수박 어디서 났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잠깐 머리를 굴렸다가 저기 수박밭에 있는 김씨 아저씨 이름을 거론하면서 김씨 아저씨가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수박 따는 걸 좀 도와드렸더니 우리에게 수박 한 덩이씩 줬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근데 아버지가 김씨 아저씨를 찾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에 수박을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밤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김씨 아저씨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대게집 가가지고 수박 따는 걸 도와줬습니까? 그래서 수박 하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김씨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니 어떤 놈들이 수박을 잡아가지고 수박 서리한 놈 지금 찾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저의 잘못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김씨 아저씨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 권위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정당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사람들이 덮어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재판받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펴고 그 위에 선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임을 여기에서 선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요, 미국에서 수도 없는 거짓말들이 재판장 앞에서 나옵니다. 수도 없는 거짓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큰일과 작은 일, 큰일 앞에서 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어렵지만 작은 일 앞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의 정당성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의 정당성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이나 세상에 그 무엇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만물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데 그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는데 그 지식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서는 성도로 살고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주일, 평일은 죄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도 습관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요일은 주일, 평일은 죄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나아가 살 때는 죄를 지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아무 문제 없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죄이지만 그런데 자기의 의로움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위선적인 삶, 거짓된 삶과 합쳐지면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우리 7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높이고 불러도 입으로만 그러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신앙의 고백이 없고 삶이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의 고백, 그 동떨어진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엇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일치된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같이 일치가 되어 가져가는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그분에 대한 고백과 나의 삶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대로 그 음식을 먹으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을 마실 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과 함께 먹으며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직장, 여러분의 일터,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상상력으로 들어와서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온 세계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온 세계 만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참 영광스럽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게 해달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없이 우리 입술로만 신앙 고백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다가와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인가? 하나님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불러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를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모음을 다 빼버렸어요. 모음을 빼면 소리가 안 나는 거죠. 모음은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가 되면 가에서 아를 빼버리고 기역만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음을 다 빼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모음을 다 빼서 그것을 딱 붙여보니까 그 뜻이 아도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몰라요. 여호와가 맞는지 야훼가 맞는지 아도나이가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안 불러서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도나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라는 뜻이에요. 주님 할 때 이 아도나이가 바로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니까 그 붓을 바꿔요. 붓을 바꾸고 빨리 가서 목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써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그거 할 때마다 붓을 바꾸고 목욕을 하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공경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어떤 필사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점만 딱 찍어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의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 부르지 마라. 내 이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어떻게 부르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합당하게 부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대변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가게 되면 여기다 뭘 차죠? 명찰을 찹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 여러분의 이름을 알잖아요. 뭐 정진우라고 너 정진우 또 이름표 명찰도 색깔을 다 너 1학년이네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로 하여금 내 명찰이 아니라 우리 그 성현이에게 저의 명찰을 얘 이름에 붙여준단 말이죠. 꼭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명찰에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대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줘서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예로 하나님의 그 대변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대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신 이름을 의지하여 정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이름에 절대적인 의존을 하면서 불러야 됩니다. 엘샤다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세상의 역사, 지금의 코로나 사태, 모든 문제 해결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니시,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 그분은 나의 깃발이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의 승리를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영혼의 수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의 진정한 치료자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여인은 그 믿음을 그대로 직진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혈류병의 근원이 낫게 되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그를 구원하였다고요?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저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고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그분의 이름은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영혼의 안식과 보호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과 보호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며 간절히 의지하며 믿음을 담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복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책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물을 바탕으로 한 4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입니다. 유대교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는 부처입니다. 그는 이질로 죽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마호메트입니다. 그는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와 함께 영적으로 소통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 중에 부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와 영적으로 소통한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이 마호멧이 살아서 자기와 영적으로 소통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실한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사셔서 지금 믿음으로 나와 연합하고 내 안에서 나와 영적으로 지금 소통하고 계심을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가 누구라도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문제에 휩싸이고 어떤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합당하게 믿음으로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믿음으로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누구든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전적으로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 더욱 간절하게, 나에게는 더 이상의 도움도 나에게선 더 이상 소망도 없다는 절박함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나의 믿음과 나의 모든 전 인격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그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는 하나님의 각각의 이름은 우리의 신앙의 선포입니다. 그 이름들이 하나로 모여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동안 믿어왔고 어떻게 예배해왔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있다면 오늘부로 다 정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것을 다 중단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도무지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의 능력대로 그 이름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진정한 부요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거짓된 지식들과 거짓된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가짜 뉴스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리이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도 이 나라가 순전히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더욱 붙들려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얼마나 망령되이 일컬었습니까? 온전히 부르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과 지식적인 고백만 있지 삶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이름,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그 이름의 영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 영혼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신다는 복된 확신의 약속을 붙들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335장입니다.